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지금까지 수요 기도회에서는 주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하게 되던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섬김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뭐 등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실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 다양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나가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동안 어렸을 때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수많은 곳에서도 열등의식이든 아니면 죄책감이든 아니면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든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저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뭔가? 이것이 실제 삶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 믿고 천국 가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주님 나라 이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 괴로워하고 죽도록 힘들어하고 너무 슬퍼하고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 삶 자체가 힘든 삶이었거든. 이 힘든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어둠과 죄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답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요. 저는 20대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런 책을 잘 못 봤습니다만은 난제에 관련된 신앙생활하면서 난제를 해결하는 책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난제들을 풀어가 설명해 놓은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책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 늘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사탄, 왜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왜 악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악을 주님께 충분히 이기시는 분이고 악이 주님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은 이 세상에 버젓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두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 또한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기도, 그 당시에 철야기도도 많이 했거든. 철야기도, 그리고 뭐 또 종교 신앙생활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도 빠지지 않고 사는데도 왜 저런 고통에서 감당이 안 되는가? 이길 수 없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책도 저런 책도 봤지만 여전히 답답하기는 이럴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문제들은 별것 아닌 것 때가 많아요.
그걸 이제 답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사실 신학이라는 용어는 학문이 들어다 보니까 신에 대한 학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평신도들은 신학을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말을 해주는 것을 원하지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에 대한 학문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에 대한 학문을 합니까? 신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진 지혜의 책이 성경인데,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 우리의 삶에 응답할 때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고 그걸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반드시 삶과 성경을 신앙과 삶을 연결해주는 이 작업을 무엇이 하느냐면 신학이 하는 거예요. 학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과연 진실한가,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신학을 알아야 돼요. 신학을 모르면 설교도 그 안에 들어보면 엉망인 경우도 많고, 그냥 좋은 소리는 많지요. 듣기 좋은 소리도 많지만 제대로 응답하기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살거든. 답답한데도 해결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고민이 조금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벌써 꽤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에 성경을 쭉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봐야만 그 전체의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겠다 해서 봤어요. 근데 다 거의 모든 걸 했더라고. 보니까 거의 모든 성경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할까 이런 고민 중에, 특별히 이제 주일이나 이런 다른 이제 설교할 때 되면 어떤 시리즈로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수요일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수요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을 이제 거기에 따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 저도 그거 가지고 고민해보고 다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확신입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들, 그 예배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이런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과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확신 있게 사는 삶을 원합니다. 이건 뭐 일반 사람들 다 동일하지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의 삶의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뭘 해도 자신이 없어요. 확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특히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 그때 부모들의 걱정은, 가장 많은 걱정은, 제가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자녀들이 청년 시기가 된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 중에는 상당수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애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다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할 때 저는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말씀을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말씀을 보자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말씀을 보시라.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라 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분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걱정인 분도 많이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이 또는 가정의 식구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상관없이 교회에 오긴 잘 오는데 쟤들이 정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사람도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는 열심히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 아이에게, 저 사람에게 진짜 신앙의 확신은 갖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확신은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뭐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정말 좋은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우리의 보기에는 열심히 하면 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확신 있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확신은 가집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민하는 부분 중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청년들이 저를 배회해서 이제 모임을 매일 모였으니까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말씀을 나누다, 한 5시간 정도. 대단하죠. 근데 그 청년들이 아침에나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막 차를 타고 오고는, 차가 없으면 그 자전거 타고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를 그렇게 신앙교육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라서, 이분이 교회를 안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그 항존직자예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사실 뒤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항존직자가 저런 말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오히려 직접 대놓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자기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교회만 죽거나 빠져가지고, 교회는 정말 열심히 가서 하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실제 자기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실제 자기 삶에서는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구나. 이것 때문에 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구나. 한편 보니까 어른들도 비슷해요. 어른들도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가정을 엉망을 한다든지 자기 삶에서 제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열심히 삽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삶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삶이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알면 어느 곳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자기 문제 앞에 서서 담대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 그에 함께 했던 애들이 그래 사는 걸 보고 그때서야 그 부모들이 이해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면 삶이 달라져요. 확신이 생기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확신을 갖게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을 등한시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겠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 취업해가지고도 자기 일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래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도전하고 무너져도 일어서고 힘들어도 돌파하고, 이런 것이 신앙인이거든요. 그 신앙은 구원이니까, 신앙은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그게 확신한데 왜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을 했더니 실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지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제대로 보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확신이란 게 뭐냐면 강한 믿음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강한 믿음입니다. 강하게 믿는다는, 확신한다는 것은 정말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확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확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을 자기가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맞다고 믿어지면 받아들여서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감정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 우선돼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확신이 막 들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정말 나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안 믿어져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저 사람 믿어 이런데 보면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이 너무 좋아요. 그럼 믿는데 어느 날 보면 나 저 사람 못 믿어. 똑같은 사람인데 순간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환경, 상황, 자기의 감정 여기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이 용어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입니다. 사실이. 그 사실을 인지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없이 믿어버리면 허구를 믿는 것이고, 허구를 믿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어떤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내용이 없으면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하면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간증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은혜되는 게 많아요. 예전에 이제 20대 됐을 때 라디오를 들어보면 간증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날 만큼 어려운 사람 많아요. 결혼해서 고생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 다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이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그 간증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데 나는 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됐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되면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 이 질문이 계속 놓이는 거예요. 간증 들을 때는 맞아,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럼 나도 기도했는데 그럼 내가 부족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너무너무 앞에서 잘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의 인도에도 정말 잘해요. 말씀 전에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백이 있는데, 자기는 청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남들 앞에 서 본 적이 없대.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가지고 숨어 살았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걸 정말 싫어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래 됐냐라고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이 해준 거 맞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맞는데 당신이 뭘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아토피 증상을 어릴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아토피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대요. 근데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 아토피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대. 철야도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괜찮대요. 그리고 어떻게 나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무조건 하나님 도우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럼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몰라.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거는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토피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슬퍼지고 막 거기에서 못 이겨서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때 치유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놀랍게 이제 그지없이 감동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 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행동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뭘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 물었습니다. 아토피 있는 그분한테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하고 애한테 음식 안 줬습니까? 아, 음식 줬지요. 어떤 음식 줬습니까? 하니까 애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다 금했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 금했습니까? 하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다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든지 말고 그걸 없앴느냐고 하니까, 아니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고, 그래 맞다고, 그래 하는 게 맞지. 근데 그러면 치유되느냐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 왜 안 되느냐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한데 아토피라고 하는 것이 음식,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까지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도 몸에 독이 되는 게 있고 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열이 많은 사람에게 인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독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먹일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인삼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은 좋은 건데 좋은 것을 좋다고 해서 먹여버리면 이게 그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걸 체질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그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줬는데 이 아이에게 좋은 음식 막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더 나는 거지. 아토피가 더 증상이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의원에 갔더니 이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제조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 길을 가도록 하신 것,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모든 과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알게 한 것이 뭔지를 모르면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아픔이 생기면 그때는 또 괴로워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는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겠는데 또 괴로움 앞에 놓이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확신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 감정으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확신은 사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확신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진리와 연결되고 사실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 상황이나 내 현실이나 나하고는 관계없이 그게 분명하면 그 길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나 진리가 없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큰 감동을 가지지만 나중에 조금만 다른 문제 생기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살았고 광야 40년을 거듭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살아가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그만큼 체험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의 산에 하나님 직접 강림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하나님이 강림하는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그 이전도 그 이후에 없을 만큼 강력했단 말입니다. 시인의 산은 강림했잖아요.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강력한 체험도, 강력한 어떤 경험도 바로 자기의 상황과 딱 부딪히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어떤 진리에 근거되거나 사실에 근거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눈의 체험에 따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두 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홍해 못 갈라서 홍해 갈라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체험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만나고 메추라기 주셨어요. 이 체험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 만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잖아요. 너무 놀랬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각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가라. 이 말은 오늘 먹을 분량만 거둬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분은 오늘 하루 먹을 양만 거둬가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먹을 것도 다음 날 먹을 것도 거둬갈까요? 안 거둬갈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정도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이런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저는 많이 거둬갔을 것 같습니다. 두고 먹으려고 창고를 지어서 거둬갈 만큼 내 거둬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되니까 그게 다 벌레가 일어나 버려서 하나도 못 먹어. 그래서 6일째가 됐어요. 5일째 되는 날 6일째 이제 되잖아요. 6일째 거둘 때는 다음 날까지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틀치를 거두겠습니까? 하루만 거두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부모님 들었던 이야기가 청개구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만 거둬, 내일 또 줄 거니까 하루만 거뒀을 것 같아요. 아마 굶었겠지.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였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길 갈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체험했겠습니까? 하늘의 만나 이런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채워주신다, 그 내용,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를 알면 그 자체에 문제 안 생길 텐데 만나만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체험만 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큰 감동, 그렇게 큰 체험, 그렇게 오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경험을, 느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것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확신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지할 수 있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되고 내일 진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믿었던 진리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저는 청년부를 처음 맡고 난 뒤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들이 왜 청년부에 나와야 하는가? 우리 교회 같으면 청년교회잖아요. 왜 이들이 청년 이 시기에 본당에 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려도 될 텐데 굳이 청년부에 와서 이 모임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청년부에 가야 되는지, 왜 학생부에 가야 되는지, 왜 본당에 오면 본당에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학생들이 본당에 와 예배드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때문에 정말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청년의 시기가 지나면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과 함께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삶을 따로 하고 신앙은 따로 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삶에서 오는 고민과 아픔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다 해버립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실제 문제는 돈이 더 급하면 돈을 따라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맞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면 자기 삶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문제들이 모든 것이 구원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본당이면 그냥 설교를 하잖아. 여러분 듣고 가요. 그러나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말 그게 맞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 구원받는단 말이냐, 죄가 뭐냐, 죄에서 어떻게 구원된단 말이냐, 인간이 어둠 앞에 놓여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꿔요. 가위 눌려요. 가위에서 눌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인간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왜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줘요.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실제로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냥 예배대로 흩어지면 전부 또 다시 가서 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시기 약 한 10년에서 15년 시기에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이 왜 구원이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 공간은 어디에도 마련해 주지 않고 오직 그 청년들 시기에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과연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성공하는가? 아니면 기독교 주님 가르친 방법대로 해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따른 토론을 하고, 그게 잘 돼야만 자기 삶을 멋있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전문가들은요, 대부분 이론 작업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론 돼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 실력이 붙질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이 붙을지 몰라도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모든 삶에는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이론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그 이론의 바탕을 둬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본 위에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지를 가져야만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분명한 그 바탕 위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진 근거는 내가 오늘 좀 괴로울 수 있어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될 때도 있고, 갑자기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진리가 분명하면 할수록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알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는 확신 있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기독인으로 내 삶에 돌아가서 많은 문제 앞에서 놓였을 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떠나면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제는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고, 오늘 안 좋았는데 내일 좋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인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쓰느냐면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당신 열심히 사십시오, 확신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들었냐면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실이었어요. 진리였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체계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거잖아요. 로마서가 그래서 뭐냐면 교리 서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교리와 생활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 쓸 때 더 확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문헌으로도 잘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오라는 게 하나님, 그리고 빌로라는 말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그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데오빌로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이구나라고 해서 그 익명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가상의 인물을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왜 실존 인물이라 보냐면 뒤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붙인 이 단어를 보면 정확한 신분을 지칭해놨어요. 그 신분을 지칭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인물임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하는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귀중한 사람이었고 로마 사회 하나의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보통 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실존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뭘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였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데오빌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어요. 누군가가 글을 적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고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데 누가는 뭘 하고 싶었느냐면 좀 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전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누가복음 1장 2장 쭉 넘어가면 어떤 일이냐면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아는 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위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고 우리가 믿은 예수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시작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계속 써내려가면서 그들이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려고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같이 읽었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이 그 말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더 확실하게. 지금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지요?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지금 안 한 사람들 중에 내가 성경 다 안다, 아이, 네 말한 거 내가 다 알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성경책을 워낙 많이 봐서 성경책을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확신을 못 가져요. 그 차이가 뭐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책이거든요. 자기가 많이 읽는다고, 수없이 읽는다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근원부터 알게 함으로써 확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하나하나 체계성을 가지고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 확신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열등의식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열심히 하면 되지. 저도 어릴 때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좀 하면 우리 어머니 늘 이렇게 해서, 니는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대답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처가 떨어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어떻게 더 하라고? 그 사람이 안 했다고 생각해. 4, 5년 막 10년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될 게, 한 번 더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왜 거기서 못 이겨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정확하고 체계적인 것을 가르쳐줘야만 실제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만
그 사람은 거기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건 자기 감정과도 상관없고 자기 체험과도 상관없고 자기가 현재 놓여진 형편과도 상관없고 자기가 어떤 것을 본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때만 그 사람은 점점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해준 것과 그 다음에 그 체계성 가진 내용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신앙을 더할수록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더 깊이 보시라. 말씀 보면서 거기에서 주님 주신 것을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자기는 삶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